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부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우리에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2권에는 꼭 출애굽기에 관련된 시만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략 시편을 나누어 보니까 그 시편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정리해 볼 수 있다 해서 이제 구분을 한 거죠. 오늘 73편은 시편의 3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72편을 봤는데 지난주까지는 출애굽기를 마무리했다면 오늘부터는 3권은 레위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레위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성소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준 기록이 레위기죠. 그래서 73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어떤 마음의 태도나 또는 하나님을 바라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장 한 장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73편 3권의 첫 권이 첫 시편이 우리에게 그래서 시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73편 1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볼 건데 73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시를 지은 시편 저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3절부터는 내가 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지,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에 들 뻔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는 왜냐하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그러죠.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에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악한 자, 교회가 보기에 악한 세상이 더 힘이 있고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걸 알지만 시험에 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적당히 반칙하고 법을 어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익이 많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 형통함이 다른 성경에서는 평안함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또 그들의 그 오만함이라는 건 당당함이거든요. 악한데 당당해. 이 악하고 당당한 사람들을 요즘 너무 많이 보죠.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요. 악한데 당당한 그들이 너무 이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를 아는데도 당장 그 악인의 형통과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당당함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형통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2021년을 사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한데 이 시편을 기록했던 수천 년 전에도 세상은 똑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이 시편의 저자가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부유하니까 치료도 잘 받고 힘들지 않게 살다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세 건강을 누리고 그죠? 그 힘이 강건하고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는 거는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강포라는 것은 우악스럽고 사나운 거예요. 사람이 언제 사나우냐면 화를 내는 게 자기에게 당연할 때 굉장히 사나워져요.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또는 상대를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상대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근데 상대가 강하면 그렇게 못하죠. 상대가 약하다고 느껴지니까 사나워질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화를 퍼부어도 된다고 정당화를 한 거거든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늘 그 강포함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우악스럽고 사납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제 부가 이제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거는 그들이 일한 것보다 훨씬 더 갑절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악한 자가 법을 통하여서나 또는 자기의 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악한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부를 취할 수 없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부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도 그렇죠. 그들은 능욕하며 이 능욕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파워가 있으니까 상대를 늘 업신여기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 하늘에 두고는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늘을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인이 그렇게 표현하죠.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기를
서정주 시인이 시를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하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늘을 대적한다는 건 신 자체를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신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대적하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그의 그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너무 힘드니까 목이 갈한 거예요.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 시편 저자가 탄식을 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평안과 부요를 보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정말 시험에 들어서 죽을 것 같다.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이 선한 자를, 그 정결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걸 알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악한 자의 형통을 보니까 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나 해요? 저들의 형통을? 세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시편 저자가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소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 도대체 뭐냐?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남편의 장례식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타까워해 주시고 마음 아파해 주시는데 그 한편으로 흘리는 말들, 그 한편으로 흘리는 그 눈빛이 너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일들을 겪지 않겠느냐.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네가 뭔가 하나님과 어긋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시댁을 섬기고 자녀를 섬겨왔는데 누구한테 돈 한 푼 꿔보지도 못했고 사기만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그 눈빛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정말 그때는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조차, 신학교 동기들조차. 너 이제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아버지 목회를 돕고 남편의 사역을 돕고 한 개의 결과가 뭐냐? 근데 그때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작아지는 거죠. 내가 회개를 안 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숨은 죄가 있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미운 털이 박혔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어둠 가운데로 계속 마치 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사람이 늘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 내가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 했으면 좋겠는데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하늘을 대적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저들처럼 얘기를 했을 거다.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안 믿어졌으면 그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또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또 악을 행할 수도 없어.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시편 저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이런 일들에 대한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답을 알게 됩니다. 73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을 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누구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누구를 학대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한 적도 없고 부모를 거역한 적도 없고 근데 왜 저는 이럴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로소 그 성소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악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직은 그 상태를 못 봤지만 하나님이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성수에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시편 저자가 1인칭으로서 나와 상대, 그들, 나와 그들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나와 그들로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악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도 예전에는 또는 때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할 때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인칭 시점에서 나는 정결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 믿는 세상은 하나님이 파멸 가운데 두실 거야. 이런 시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 내용은 뭐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의 선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이러면서도 불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죠? 믿는다고 다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부유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형통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 73편이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복과 화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흐르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요. 그 밖에 있으면 오늘 여기 18절처럼 파멸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나는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파멸에 둘 거야. 이런 시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까 쭉 부른 찬양처럼 보혈 안에 있으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고 이 땅에서 부유하든 아니면 가난하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파멸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형통하거나 형통하지 못하거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파멸에 던져지겠구나. 그러면 그가 부요하든 형통하든 잘 먹고 잘 사든 상관없이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힘들게 대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또 그가 악을 통해서 부유하고 악을 통해서 형통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시편 저자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악인의 결말과 정결한 자의 결말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저들이 저 악한 것에 그대로 유지되면 결국 파멸로 던져지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나는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천국에 가고 쟤네는 부유하지만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어서 부유하든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세상에서 벌을 받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들이 파멸로 가는 것이 분별이 돼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진전된 성도의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지 말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포하고 사납고 그들의 입술이 재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그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거는 삶을 같이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안 믿는 가족과 의절을 하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뭐 자녀를 호적에서 팥버리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서, 악인의 부요가 부러워서 그들의 악을 행하는 곳에 함께 참여해서 그 악에 동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한 멍에를 메고 그의 악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의 마음을 분별하시고 그 행동의 시작이 무엇에 의하여선지 알기 때문에 그 행동대로 보응을 하신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여 부요하고 강해질지라도 그 악에 동참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행동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 자, 그리고 잠언 2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부분이 이 잠언을 지은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아버지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행악자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악자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장래가 없게 하신다. 이 장래는 뭐죠? 우리의 먼 장래. 여러분의 장래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장래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50, 60, 70, 80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장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행악자는 뭐가 없다? 장래가 없다. 육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삶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신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등불은 있는데 뭐가 준비가 안 돼서,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 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가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진다는 것이 아까 시편에서 말했던 파멸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장래는요, 백수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장래는 5살을 살든 20살을 살든 50을 살든 80을 살든 사람의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것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의 장래는 그 100세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악인은
장래가 없다. 아기는 등불이 꺼질 것이다. 그래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것이 자녀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 잠언은 자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비의 마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장래가 있고 너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장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잠언 2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에서는 믿는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안 믿는 너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가 굉장히 자주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손해보는 게 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자존심 상하는 게 싫고,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양보하는 게 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막 화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선한 자의 장래와 악한 자의 장래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세상의 것이 뚜렷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을 뚜렷하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적을 보고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는 다 떠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을 하며 흩어졌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가는 것에 의해서 만약에 탄압이 시작된다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실제로 그런 상태죠. 탈레반이 점령한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은 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죽는다 이럴 때 우리는 다 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숨은 가운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비겁해질 수도 있고 비열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는 자의 결론과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한 추구가 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상이변이 와서 여러분의 먹거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다 무너지고 여러분의 직업이 사라지고 대출받아 산 집을 은행에 빼앗기고 담요 하나 들고 거리에 나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때에도 우리의 장래의 일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1인칭으로 나는 믿고 있으니까 안 믿는 세상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결론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의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장래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지금도 세상이 참 어수선하죠. 팬데믹으로 정말 어수선합니다. 교회 문을 닫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출석 인원도 너무 많이 줄었고, 각 교회가 그래서 실시간 예배로 많이 시스템을 바꿨는데 접속하는 수가 예전에 출석 수하고 비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고, 쟤네는 안 믿으니까 지금 부요해도 저들의 결말은 파멸이야 라는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장래의 일과 여러분의 결론을 위하여 여러분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그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참함, 이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느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실제라는 걸 역력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고개를 들어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왜 말씀하셨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에게 장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그것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듣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음성도 안 들리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지도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느낌에 의지하지 마세요. 사실을 생각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받는 것을 의지하니까 그 느낌이 사라지면 막연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못 느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장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그 악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의 장래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들려지지 않아도 사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다. 그 다음 사실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을 보여줄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으면서 이거 봐봐. 내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줄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들은 다시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형상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의 기준을 두고 있냐면 내 연약함과 내 죄의 기준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뭐 때문에? 나의 장래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에 기반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연약함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들어갈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미끄러지면, 좌절하면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많고 큼이 아니라,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들어간 것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부요한, 악인이 힘이 세고 악인이 세상을 휘젓는 이때에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들어가서 정결케 된 자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장래를 보장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시편 저자가 말해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라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해도 못 깨달았었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라야 비로소 깨달았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별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을 구별하세요. 물론 24시간 늘 내가 마음으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세요. 저는 사실 낮에 굉장히 바빠요.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전화 상담을 해야 되고 카톡 답장을 드려야 되고 문자 답장을 드려야 되고 메일에 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구별될 시간을 꼭 그 새벽 3시에서 4시 그때 저만의 시간을 가져요. 누구에게도 전화 오지 않고 누구에게도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시간이니까. 아마 그 시간이 없다면 제가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과의 깊이 관계가 되어지는 성소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조용한 데에서 분리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분과 대면해서 각자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친들이 무엇을 따라? 소망을 따라. 무엇의 소망이에요? 장래의 소망을 따라. 그 세대에, 그 시대에 칼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을 맞섰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려가면서 맞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선택을 할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장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묻힌 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간 친구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정과 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283장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려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이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려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세. 나 속죄받으려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합니다. 나 속죄받으려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려 보혈의 공로 내 주의 은혜의 은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려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의 눈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주를 향하고 있는지,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유, 내가 이번에 월급이 올랐어, 아니면 큰 집을 샀어, 그것인가? 아니면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나의 장래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가? 여러분이 그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 기준에 의해서 좌절되고 절망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번 넘어져도 우리는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좌절된 마음을 성소로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의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장래의 비밀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고요, 그 장래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